할렐루야. 잘 오셨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과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함께 하시는 이 자리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니 기쁨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가득 채워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 좌우업되에 계신 분들과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오늘도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또 이렇게 인사할까요? 하나님의 기쁨 안에 거하십시오. 하나님의 기쁨 안에 거하십시오. 좋습니다. 네. 오늘은 다니엘서 2장 1절에서 23절까지의 본문을 근거로요, 번민한 삶과 영민한 삶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말씀 제목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번민한 삶과 영민한 삶. 네,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지난주에는 정체성을 지켜야 한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눴습니다. 포로로 끌려갔던 다니엘과 그 친구들은 바벨론의 어떠한 문화와 제도와 배움 속에서 살아갔지만 그들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을 지키고 싶어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할 수 있었던 것 그 한 가지가 무엇이었죠? 음식을 구별하여서 먹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 앞에 그렇게 결단함으로 나아가니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학문을 주셨고 지식을 주셨고 꿈과 환상을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을 허락하여 주셔서 당시에 바벨론의 그 누구보다도 그 술사와 어떠한 그 점쟁이들보다도 훨씬 더 뛰어난 능력을 그들에게 허락하셨습니다. 오늘은 이어서 말씀을 나누고자 하는데요, 지난주의 말씀에 이어서 어느 정도 시간이 흐른 시점인 것 같습니다. 1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느부갓네살이 다스린 지 2년이 되는 해에 느부갓네살이 꿈을 꾸고 그로 말미암아 번민하여 잠을 이루지 못한지라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바벨론이란 나라는 당시 대권을 잡았던 나라예요. 전체적으로 나라가 확장되어져 가고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느부갓네살의 마음에는 평안함과 기쁨이 있어야 되는 것이 우리들의 일반적인 생각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이 하시는 모든 일들이 막 잘 돼요. 순조롭게 잘 이루어지고 확장이 되어져요. 그럼 마음이 어떠세요? 기쁘죠. 즐겁죠. 그것이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느부갓네살의 마음일 텐데 당시의 상황은 그랬던 것 같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자신들의 새로운 신흥 제국이 되었기 때문에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 지속적인 전쟁을 해야만 했고, 새롭게 어떤 국경이 만들어지면 그 국경에서 반란이 또 일어나기 때문에 그것을 저지해야 하는 그런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그러니 사람들이 외부적으로 봤을 때는 바벨론이란 나라는 굉장히 크고 강하여지고 또 누가 봐도 다 부러울 만한 나라였지만은 실질적으로 그 나라에서 통치하고 있었던 이 느부갓네살 왕의 마음 가운데는 불안함이 엄습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때문에 오늘 말씀에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가 잠 못 이루는 밤을 이루고 있었다라는 거죠. 불안함에 꿈을 꾸고 있었고 그 꿈이 정확히 무엇인지도 알지 못한 채 그가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었다라고 성경에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언제나 그렇지만 우리가 왕이라고 하는 그 자리는 많은 것들을 누리는 자리 같습니다. 더구나 그 왕이라는 자리에서 자신이 통치하는 그 나라가 잘 되고 있다라고 한다면 즐기고 걱정금심 없이 살아가는 것 같지만은 꼭 그런 것만은 아닌 듯합니다. 왜냐하면 세상 속에서 많은 것들을 이루었다고 했을 때에 어떠한 일이 발생이 되어질까요?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그들의 마음 가운데 그 다음은 이라는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은. 또 어떠한 생각이 들까요? 지금을 어떻게 유지해야 할까? 라는 생각도 들 것입니다. 느부갓네살 마음에도 이러한 생각이 들었을 거예요. 그 다음은 내가 무엇을 해야 할지, 그 다음은 내가 어떻게 전쟁을 해야 할지, 현재를 내가 어떻게 유지해야 할지, 이러한 마음들이 엄습했기 때문에 아무리 왕이라 할지라도 그의 마음의 즐거움과 평안함을 누리지는 못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측면에서 본다면 우리의 인생이라는 것이요, 늘 마음 가운데 평안함을 찾으면서 살아가는 것, 평안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것은 참으로 어려운 일이고, 어떻게 본다면 나의 인생의 모든 여정과 과정이 편안했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없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근데 느부갓네살 왕에게 있어서 가장 큰 근심과 걱정은 무엇이었냐면 그가 꾼 꿈 때문에 그러합니다. 2절 말씀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2절이요. 시작. 왕이 그의 꿈을 자기에게 알려주도록 술객과 점쟁이와 갈대 술사를 부르라 말하매 그들이 들어가서 왕의 앞에 선지라 라고 말씀합니다. 느부갓네살은요, 자신의 꿈 때문에 사람들을 부릅니다. 술객과 점쟁이와 같은 사람들을 부릅니다. 왜 부를까요? 그동안에 자신의 나라에서 교육했잖아요. 먹이고 입혔잖아요. 뭐 때문에요? 나라의 안위가 어떻게 될지, 자신의 꿈을 어떻게 해석해야 될지, 그런 것들 때문에 교육했고 입히고 먹혔습니다. 그러면은 인간적인 생각에서 어떠한 생각이 들까요? 투자했으니 뽑아 먹어야죠. 그렇죠? 그게 맞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은 그러한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서 교육을 받았고 다른 사람들과 좀 특별하게 좋은 것들을 먹이고 입힌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느부갓네살 왕이라는 사람이 자신이 정확히 무슨 꿈을 꿨는지를 온전하게 기억을 못하는 상황이었다라는 거예요. 때문에 3절과 4절 말씀을 보시면 자신의 꿈꾸므로 인해서 번민하였으니까 자신의 꿈에 대해서 알기를 원한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거든요. 명확하게는 4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언급합니다. 갈대아 술사들이 아람 말론 왕에게 말하되 왕이여 만수무강하옵소서. 왕께서 그 꿈을 종들에게 이르시면 우리가 해석하여 드리겠나이다 하는지라 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참 재밌는 것이요, 이 술사들이 와가지고 왕에게 처음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왕이여 만수무강하옵소서. 이걸 다르게 표현하면 뭐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왕이여 영원히 사시옵소서 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러한 인사가 무엇을 의미하는 것까요? 왕은 영원히 살 수 없다 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더 나아가서 왕의 통치는 영원하지 못하다 라는 것을 의미하기도 하고요. 이 바벨론이란 나라도 영원하지 못하다라는 것이 그 안에 내포되어져 있는 인사이기도 합니다. 뭐 요즘에는 그렇지 않지만 예전에 한국에서 아침 인사가 뭐였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식사는 하셨습니까? 이 인사를 했다고 하죠. 왜 그럴까요? 밥 먹는 것이 일상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죠? 밥 먹는 것이 힘들게 살아갔던 시대였기 때문에 식사는 하셨습니까?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인사였다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뭐라고 인사합니까? 왕이여 만수무강하옵소서. 영원히 사는 것이 불가능하고 사람이 지키고자 하는 그 모든 것들이 영원할 수 없으니 그러하길 바라는 마음과 안녕의 마음을 품어서 이렇게 인사를 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중요한 건 이 느부갓네살 왕이 이 술사와 이 점쟁이들에게 원했던 것은 무엇이었냐면 단순히 꿈만 해석해 주는 것이 아니었어요. 그 꿈까지도 알기를 원했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인사말을 하면서 이 술사들이 느부갓네살 왕에게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우리에게 꿈을 말하여 주십시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러한 상황 속에서 느부갓네살 왕이 5절에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왕이 갈대아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명령을 내렸나니 너희가 만일 꿈과 그 해석을 내게 알리지 아니하면 너희 몸은 쪼갤 것이며 너희의 집은 거름더미로 만들 것이요. 분명히 꿈의 내용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았어요. 근데 모든 명령을 내렸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너희가 나의 꿈의 내용과 그 꿈에 대한 해석도 너네가 다 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잠자고 일어났는데요, 꿈이 정확하게 기억이 나지 않는데 뭔가 모르게 찝찝할 때가 있으시죠? 그런 적 있으시죠? 분명히 뭔가 좀 어두웠고 좋지 않은 꿈이었는데 꿈의 내용은 기억이 나지 않아요. 그래서 하루 종일 찝찝해. 그런 상황이 누구의 상황이냐면 이 느부갓네살 왕의 상황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꿈의 내용과 그 꿈의 해석도 하라는 거죠. 만약 그렇게 하지 못하면 너의 몸을 쪼개버리고 너의 가정과 너의 집을 다 풍지박살 내버리겠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너네가 그것을 온전히 알고 또 해석을 할 수 있으면 너에게 큰 상을 내리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때 박수와 술사들이요, 이들이 뭐라고 대답을 하냐면요, 그렇게 우리가 꿈의 내용까지 아는 것은 불가능하다라는 거예요. 그것은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할 수 있는 것은 사람의 몸을 갖고 있는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몸이 아닌 사람만 그만 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느부갓네살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런 거 다 필요 없고 너네가 해야 돼. 못하면 너희는 쪼개서 죽을 거고 하면은 너희는 내가 줄 수 있는 상을 줄 거야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굉장히 감정적입니다. 그리고 느부갓네살이 뭐라고 말을 덧붙이면 너네가 지속적으로 나에게 계속 꿈을 알려달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단지 너네가 시간을 버는 행위밖에 되지 않는다. 그러니 빨리 꿈을 알아내고 그 꿈을 해석해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9절을 보시면요,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좀 긴데요. 9절을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만일 이 꿈을 내게 알게 하지 아니하며 너희가 아치할 법은 오직 하나이니 이는 너희가 거짓말과 망령된 말을 네 앞에서 꾸며 말하여 때가 변하기를 기다리려 함이라. 이제 그 꿈을 내게 알게 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그 해석도 보일 줄로 내가 알릴 하더라. 뭐라고 이야기하는 겁니까? 지금 시간을 벌어봄으로 통하여서 너네가 어떠한 것을 꾸미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어떠한 꿈의 내용을 너희에게 이야기해주면 너희는 그것을 너희들 마음대로 해석한 다음에 시간이 어느 정도 지나면 그 꿈이 지금 이루어졌다라고 이야기할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국에 계실 때 점쟁이 찾아가 본 적 있으세요? 차마 제가 보면서 말을 할 수 없지만 누구는
누구는 고개를 이렇게 돌리시기도 하고 뭐. 네. 점쟁이 찾아가면은 많은 이야기들을 하겠죠. 근데 뭐 이런 얘기 할 거예요. 올해 불 조심하세요. 올해 차 조심하세요. 올해 물 조심하세요. 그렇죠? 저도 여러분 전 봐드릴까요? 올해 차 조심하세요. 불 조심하세요. 물 조심하세요. 그리고 이제 사람들이 그런 점쟁이가 얘기를 하면 어떻게 합니까? 맞아. 불 조심해야 돼. 차 조심해야 돼. 그때 갑자기 운전하다가 접촉사고 날 뻔해요. 그 점쟁이 와 용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그게 사람이에요. 당시에 느부갓네살이 그것을 알고 있었다는 거죠. 내가 너에게 꿈을 얘기해줘서 너네가 그것을 해석할 때에 그것이 만약에 그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한다면 어느 시간이 흐른 뒤에 그것이 이루어지면 그때서야 이 꿈이 이루어졌다라고 이야기할 거 아니냐. 그러니까 나의 꿈도 맞춰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사실요 당시에 느부갓네살이요 이렇게 급박하게 또 감정적으로 나온 이유가 있었습니다. 당시에 사람들의 사고 속에는요 생각 속에는 어떠한 것들이 자리 잡고 있었냐면요, 제가 누군가에 만약 어떠한 꿈을 이야기해요. 그 사람이요 제 꿈을 풀이를 하잖아요. 그러면 제가 안 좋은 꿈을 꿨을 때에 그 풀이를 해준 사람에게 그 영향력이 다 흘러간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면 느부갓네살의 입장에서는 분명히 좋지 않은 꿈이에요. 그러니 그것을 올바르게 온전하게 해석을 하지 못하면 그것이 자신에게 남아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을 온전하게 해석을 하면 그 사람들에게 흘러가니까 자신은 안전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술사들에게 정확하게 해석할 수 있게 만들고자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감정적이고 급하게 빠르게 행동을 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때 박수들은요 아무런 반응을 할 수가 없습니다. 자신들은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 11절 말씀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11절 시작. 왕께서 물으신 것은 어려운 일이라 육체와 함께 살지 아니하는 신들 외에는 왕 앞에 그것을 보일 자가 없나이다 한지라. 육체에 속한 자들은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자신들은 할 수 없다. 신들만이 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이 박수와 술사들은요 그들의 역할이 뭐예요? 자신들이 믿는 신들과 내통을 해서 그 신이 이야기하는 것들을 전달해 주는 역할을 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신들과 사람들이 연결해 줌으로 통하여서 그 매개체 역할을 하는 것 아닙니까? 근데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육체와 함께하지 않는 신들 외에는 이것을 해결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럼 다르게 표현하면 자신들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능력한 존재들, 그 신들과 연결되지 않은 존재라는 것을 스스로 고백하는 거예요. 즉 세상 말로 자신들은 스스로가 돌팔이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과 다르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이러니 느부갓네살 왕이 진노를 합니다. 명령을 해요. 어떻게 명령? 다 죽여라. 지혜자들이 죽기를 시작합니다. 그 명령을 받은 자들은요 다니엘과 세 친구도 찾기를 시작합니다. 죽이려고 말입니다. 그때 이제 우려했던 일들이 발생이 되어져요. 당시에 근위대장과 누구냐? 다니엘과 마주하게 되는 사건이 발생이 됩니다. 우리 14절과 15절 말씀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때에 왕의 근위대장 아리옥이 바벨론 지혜자들을 죽이러 나가매 다니엘이 명철하고 슬기로운 말로 왕의 근위대장 아리옥에게 물어 이르되 왕의 명령이 어찌 그리 급하냐 하니 아리옥이 그 일을 다니엘에게 알림해. 아마도 다니엘은 이 소식을 몰랐던 것 같아요. 많이 좀 떨어져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근위대장 아리옥이 다니엘을 찾으러 갔고 둘은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다니엘은 이러한 상황이 되어지면 마음이 조급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근위대장이 사람을 죽이고 다니니까 그의 손에는 뭐가 있었을까요? 칼이 있었겠죠. 칼이 깨끗했을까요? 그렇지 않을 거예요. 피가 잔뜩 묻어 있었을 거예요. 그리고 다니엘을 죽이려고 했었을 것입니다. 분명히 마음이 급하고 도망가기 급급했을 텐데 다니엘의 태도는 무엇이었냐면은 명철하고 슬기롭게 조급하지 않게 대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참으로 대조되는 부분입니다. 느부갓네살 왕을 대했던 당시의 술사와 박수들은 느부갓네살이 계속적으로 감정적으로 급하게 대하니 자신들은 할 수 없다고 막 조급한 마음에 어떠한 행동을 했던 것과는 달리 다니엘은 명철하고 슬기롭게 또 침착하게 이 근위대장을 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가 했던 말이 무엇이었냐면 자신을 왕에게로 데려다 달라라는 거예요. 그리고 자초지정을 들어보니 자신에게는 그것이 별로 대수롭지 않은 일, 그렇게 어렵지 않은 일로 여겨진 것이에요. 그 데려다 달라라고 합니다.
왕을 마주하게 되면 자신이 충분히 해결할 수 있는 일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지난주의 말씀을 기억하실지 모르겠어요. 제가 함께 여러분들과 나눴던 부분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은혜는요, 은연중에 우리의 삶 가운데에 임하여진다라는 거였어요. 기억이 나십니까? 우리가 말씀을 제3자의 입장에서 바라보고 있고, 이 스토리를 우리가 다 알고 있다 보니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발견을 하지만, 다니엘의 입장에서는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였는지 저것이 하나님의 은혜였는지 모른 채 그가 그대로 살아가는 일상 속에서 은연중에 은혜를 입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의 말씀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근위대장을 마주했던 다니엘을 어떠한 말을 물어보기까지 기다려줍니다. 아까 느부갓네살 앞에서 있었던 모든 지혜자들이라고 불렸던 그 박수와 술객들은 모두 한 번에 다 죽게 돼요. 더 나아가서 다니엘은요, 자신이 왕을 마주할 수 있게 해달라고 해요. 분명히 왕은요, 어떠한 시간도 주지 않는 사람이었는데 이 근위대장을 통해서 누구에게? 다니엘에게는 시간을 벌게 됩니다. 그 모든 과정이 누구에게는 주어지지 않는 시간과 그 누구에게는 주어지지 않는 과정이었는데 누구에게는? 이 다니엘에게는 주어지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후의 말씀을 잘 알고 있지만 다니엘은 왕 앞에 나아가서 왕을 마주하게 돼요. 그 왕에게 시간을 달라고 이야기하고 그것을 알고 갖고 와서 마주해서 꿈을 해석하게 됩니다. 그 모든 과정들이요, 다 은혜였다라는 것입니다. 지혜자들이라고 불렸던 당시의 박수와 술객들에게는요, 그들의 죽음이 최선이었습니다. 하지만 다니엘에게는 은혜가 최선이었다라는 거예요. 똑같은 현장에 있었고요, 똑같이 흘러가는 시간 속에서 누군가는 은혜를 경험하게 되고요, 누구는 죽음을 경험하게 됩니다. 왜 이러한 일들이 발생될까라는 것이죠. 단순히 다니엘이 똑똑해서 그가 말을 잘해서 그런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는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을 나눴듯이 철저하게 구별되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 구별됨 가운데에 더 구체적인 내용이 무엇이 있냐면, 다니엘서 6장 10절 말씀을 보시면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어떻게 해요?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기도를 하면 안 되는 상황이었어요, 하나님께. 근데 그는 전에 하던 대로, 그의 중심에는 하나님이 있었고 하나님께 나아가야 하는 것이 그의 삶의 중심이었기 때문에 달랐다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사람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은혜를 주십니다. 모두 다 은혜를 받지 않는 상황 속에 있을지라도 그 사람은 하나님께 속한 자가 되기 때문에 은혜를 받는다라는 것입니다. 다니엘의 삶에 하나님은 은혜를 외면하실 이유가 조금도 없으셨죠. 그를 보호하지 않으실 이유가 조금도 없으셨습니다. 저 여러분들의 삶이 그러한 삶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은혜를 받지 못할 이유가 없는 삶, 내가 은혜를 누리지 못할 이유가 없는 삶, 그러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삶의 중심이 하나님께 있는 자들의 삶에는 은혜라는 최선이 깃들게 되어지고요, 또 하나님 주시는 최고의 은혜와 최선의 은혜가 그의 삶에 깃들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다니엘이 우리에게 직접적으로 이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역시도 개개인이 하나님의 앞에 바로 서기 위해, 구별되기 위해, 하나님 중심을 내 안에 세우기 위해 나아간다고 한다면 그것이 우리의 삶의 습관이 되어지고 이전에 하던 것과 같이 오늘 우리가 해내면서 살아갈 수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늘 은혜를 공급하십니다. 이어서 말씀을 보시면요, 아리옥이라는 사람에게 이렇게 이야기한 다음에 다윗이 어떻게 하냐? 자신의 친구들을 찾아가요. 친구들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무엇을 하냐? 함께 기도하자고 해요. 모든 자초지정을 이야기하고 기도하자고 합니다. 우리 18절 말씀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이 은밀한 일에 대하여 불쌍히 여기사 다니엘과 친구들이 바벨론의 다른 지혜자들과 함께 죽임을 당하지 않게 하시기를 그들로 하여금 구하게 하니라. 구별시키십니다. 구별시키셔요. 그리고 기도하게 하십니다. 구별됨의 가장 근본적인 모습이 무엇입니까? 기도하는 거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자세히 보면요, 이들이 하는 기도에는요, 기도의 제목이 2개가 있어요.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은밀한 일, 즉 왕이 꾼 꿈을 알아내는 것과 그 꿈을 해석하는 겁니다. 두 번째의 기도 제목은 무엇이냐면 지혜자들의 죽음을 면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그들의 부르짖음의 첫 시작이 무엇이었냐면 하늘에 계신 하나님입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 여러분, 하늘이 상징적으로 무엇일까요? 가장 높은 곳이라는 상징이 있지 않습니까? 그곳에 계신 하나님. 즉, 이 땅을 모든 것들을 다 보실 수 있고 하나님의 권능 아래에 있는 이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을 통치하고 하나님의 권능으로 해결하실 수 있는 그 분이 누구냐?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바벨론의 왕인 느부갓네살에게 준 꿈도 하나님이 주신 것이고 그것을 해석하실 수 있는 분도 하나님이시니 그 하나님께 간절히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꿈의 내용과 꿈의 풀이까지도 구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요, 두 번째 기도 제목이 무엇이었습니까? 그 땅의 지혜자들. 다르게 표현을 하면은 이들은 이방신을 섬기는, 우상을 섬기는 자들입니다. 근데 그들을 살려달라는 기도도 합니다. 하나님, 그들도 살려주셔야 할까요? 우상을 숭배하는 자들인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살려야 할까요? 죽여야 할까요? 이걸 죽여, 살려. 하나님이 이들을 살리길 원하십니다. 살리는 이유가 분명해야 돼요. 무엇이냐면요, 당시의 지혜자들을 구원하고 살리는 것은 우상을 숭배하는 자들을 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누군가의 악행에 따라서 부당하게 억울한 일을 당하고 있는 자들을 살리길 원하셨다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우상 숭배하는 자를 살리고자 하셨던 것이 아니라 느부갓네살이라는 왕이라는 그 사람이 감정적으로 행동하는 그 만행, 그 악함으로부터 부당하게 다가가는 그 억울함을 해결해 주시기 위해 그들을 살리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일반적으로 생각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백성들에게만 관심을 갖고 그들을 살리고자 원하셨다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사실 그렇게 협소하지 않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향해서 열려져 있다라는 거예요. 세상에서 억울하게 살아가는 사람들, 힘겹게 살아가는 사람들,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손길은 여전히 미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요, 다니엘과 세 친구가요, 하나님 앞에 나와가 간절히 기도를 하니 하나님께서 침묵을 깨트리시기를 시작합니다. 그동안까지 아무 말씀도 안 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침묵을 깨십니다. 그리고 침묵 속에서 하나님의 권능과 능력을 보여주시고 그들의 간절한 갈구와 절박한 간구에 하나님께서 반응을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이래야 해요. 간절해야 합니다. 절박해야 해요. 그냥 오늘 기도할 때 들어주면 땡큐, 아니면 말고. 그게 아니라 진짜 간절해야 돼요. 성경을 보시면 그들의 기도가요, 하나님께서 반응하실 때까지 기도합니다. 간절하게요. 여러분, 목숨 걸린 일인데 안 간절한 사람이 있겠습니까? 다니엘이요, 큰 소리 치고 왔잖아요. 내가 못 알아내면 이제 앞으로 가서 이제 죽게 돼요. 우리의 기도가 늘 그래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목숨 걸고 기도하십니까? 아니면 기도해야 해서 기도하십니까? 목숨까지는 아니고 간절하긴 한데 목숨은 안 것이죠. 네, 그것이 우리예요. 하지만 다니엘과 세 친구의 기도는 목숨 건 기도였습니다. 목숨 건 기도. 근데 그 목숨에는 자신들의 목숨만이 아니라 죽어가고 있는 그 지혜자들을 위한 목숨에도 걸고 기도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타인을 위해 기도할 때도 그러한 마음으로 기도를 해야 합니다. 나의 기도가 정말 목숨 걸고 기도하듯이 누군가를 위한 간절한 호소가 목숨 걸고 기도하는 그런 간절함과 갈급함이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들의 간절함에 부르짖음에 반응을 하시고 환상을 보여주십니다. 환상을 보여주시니 꿈을 알려주시고 꿈을 해독하게 하시니 풀이하게 하시니 다니엘이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높입니다. 그런데요, 구체적으로 어떠한 모습을 높이고 감사하고 있었냐? 20절 말씀으로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20절이요. 시작. 다니엘이 말하여 이르되 영원부터 영원까지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할 것은 지혜와 능력이 그에게 있음이니라. 하나님이 어떠한 모습을 감사하고 찬양했냐면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무한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권능은 지금 다니엘의 눈에서는 도무지 무너지지 않을 것 같았던 이 바벨론마저도 무너뜨릴 수 있는 권능이 누구에게? 하나님께 있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믿으며 감사하며 찬양하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또한 21절 말씀 우리 함께 한번 볼까요? 시작. 그는 때와 절기를 바꾸며 왕들을 폐하시고 왕들을 세우시며 지혜자에게는 지혜를 주시고 총명한 자에게는 지식을 주시는도다. 계절을 바꿀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왕을 세우고 내리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지혜자에게 지식을 주고 지혜를 주는 것도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다르게 표현하면 이 세상의 모든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시기에,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기에 감사하고 찬양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께
지혜를 구했고 능력을 구했고 그 구함으로 통해서 환상을 보게 하셨으니 다니엘은 자신이 어찌 감사하지 않고 어찌 찬양하지 않을 수 있냐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의 말씀을 보시면요, 말씀 1절에 느부갓네살 왕이 번민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 눈에 보기에, 우리가 인간적으로 생각하기에 그가 번민할 것이 있습니까? 좋은 것 먹고 좋은 것 마시고 나라의 왕이고 풍족하고 권력도 있고 돈도 있고 자신을 도와줄 사람들도 곁에 있고 무엇 하나 부족함이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느부갓네살 왕의 그 삶에는 번민함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의 고민과 어려움과 걱정과 근심에 주변의 모든 것들이 다 갖추어져 있어도 그 무엇 하나 그를 위해서 해결해 줄 것들이 아무것도 없었다라는 거예요. 사실 우리의 관점에 봤을 때 진짜로 번민해야 할 사람이 누굽니까? 다니엘입니다. 포로로 끌려간 사람이에요.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삶을 살아야 합니다. 죽기보다 싫은 이방신을 섬기는 상황 속에서 살아가야 하고요. 먹는 것들에 제한되었고요. 이방의 학문과 문화와 그 모든 것들 속에서 살아가야만 했던 사람입니다. 오히려 다니엘이 좋지 않은 꿈을 꾸면서 매일 악몽에 시달려야 하는 것이, 그래서 번민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그의 삶이어야 합니다. 그런데 그는 오히려 번민한 삶이 아니라 영민한 삶을 살아가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불안한 현실 속에서 총명했고요. 불안한 상황 속에서 냉철했고요. 불안한 상황 속에서 차분했고요. 누구보다 지혜롭게, 누구보다 총명하게 살아갔던 것이 다니엘이었다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번민하고 있었던 느부갓네살 왕의 모습을 보면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어떠한 모습이 있었냐면은 그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권력도 있고 힘도 있고 자신을 도와줄 술사와 어떤 점쟁이들이 다 옆에 다 있어요. 돈으로 해결할 것들이 있으면 돈으로 해결하면 되고요. 힘으로 해결할 것들이 있으면 힘으로 해결하면 되고요. 꿈과 앞길에 대한 근심과 걱정이 있으면 그 사람들을 불러서 해결하면 됩니다. 그런데 벽에 부딪히니 그가 확 돌변합니다. 스스로의 힘과 모든 것들로 다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한 그의 삶에서 벽에 부딪히니 그의 마음이 조급해지기를 시작하고 두려움이 생기기를 시작합니다. 여러분, 사람이요, 어떠한 일에 두려움이 자신의 마음에 탁 꽂히게 되면요, 거기에서 벗어나지 못해요. 딱 옥죄요. 그래서 모든 생각이 자신에게로 다 향합니다. 자신에게로. 그러다 보니 느부갓네살이 어떻게 합니까? 압박을 견뎌내지 못하고 지혜자를 죽이기를 시작합니다. 그게 사람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냉정하게 봤을 때 실제로 더 조급해야만 하고 더 급박하고 더 압박을 느껴야 할 사람은 누굽니까? 다니엘이에요. 느부갓네살 왕이요, 당장 모든 지혜자를 죽이라고 해서 그 죽음의 대상 중에 한 명이 다니엘과 세 친구였습니다. 그런데요, 다니엘은 어떠한 것도 불안해하지 않았습니다. 급하지도 않았고 초조하지도 않았어요. 칼을 든 자가 눈앞에 있었지만, 자신의 칼을 휘둘러 쓰는 사람이 눈앞에 있었지만 그렇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아까 말씀 나누었듯이 다니엘의 삶 가운데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그 상황 속에서 차분할 수 있었고 냉정할 수 있었고 냉철할 수 있었고 슬기로울 수 있었고 총명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에게 은혜가 있다고 해서 여러분들 앞에서 칼 휘두르는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그 가운데서 차분하실 수 있으십니까? 어떠세요? 여러분, 집에서 음식하다가도 이게 칼질하다가 갑자기 누가 불러서 왜? 라고 돌면 그 뒤에 사람 뭐야? 하고 깜짝 놀라잖아요. 그게 사람이잖아요. 그렇죠? 의도가 없는데. 근데 죽이려고 온 사람 앞에서 여러분들은 얼마나 차분해질 수 있냐라는 거예요. 근데 다니엘이 그럴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이냐면 그가 기대고 믿고 있었던 분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래요. 자신을 죽이려고 있는 사람, 그 사람의 문제도 해결하실 분도 하나님이시고 그 모든 이야기를 자초지경을 들었을 때도 그 모든 것들도 해결하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믿고 알고 의지했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이후의 말씀을 보면요, 다니엘이 정말로 두려워했던 것은 무엇일까요? 사람들의 칼이었을까요? 왕의 명령이었을까요? 아니요. 자신 하나님과 멀어지는 것으로 두려워했습니다. 때문에 목숨 걸고 시간대에 기도를 했었고 어떻게든 하나님을 믿으면서 그의 중심이 흔들리지 않기 위해 애쓰고 힘썼던 것이 그의 삶이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까지 자신을 지키고 보호하셨던 분이 하나님이심을 알기에,
또한 지금까지 자신의 사명 때문에 이 자리까지 왔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는 그때 그 외부의 모든 것들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설령 금의 제사장이 자기 앞에 칼을 휘두른다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었다면 그는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던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마저도 하나님의 뜻이라 믿을 수 있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의 믿음은요, 그의 영민함은요, 단순하게 맹목적인 믿음에서 온 것이 아니었습니다. 나 믿어. 이런 맹목적인 믿음이 아니었어요. 아까도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눴지만 그는 근위대장에게 모든 것들을 내가 할 수 있다, 왕을 만나게 해달라고 이야기한 이후에 그가 가장 먼저 했던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기도였어요. 함께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을 찾아가 함께 기도하자라고 이야기합니다. 함께 찾아갔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말씀을 묵상하는데 딱 하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 마음에 두려움이 있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지만 이 상황으로 자신의 힘으로는 할 수 없다는 것을 알아 자신과 마음을 함께 할 수 있는 자들을 찾아가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했다는 겁니다. 아무리 믿음이 출중한 사람이라 할지라도요, 죽음 앞에서 조금의 두려움도 없다. 사실 그건 어려워요. 하지만 하나님을 향한 두려움과 세상을 향한 두려움,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서 느껴지는 그 두려움과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 가운데 느껴지는 그 두려움은 너무나 다릅니다. 영적인 두려움과 인간적인 두려움은 다르다라는 거죠.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함께 찾아가 기도를 합니다. 여러분, 영적인 영민함이라는 것은요, 한순간에 얻어서 평생 가는 것이 아닙니다. 다시 또 친구를 찾아가 기도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의 영민함이 있다 할지라도 자신이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께 묻고 구하지 않으면 자신이 느부갓네살 앞에 나아가서 어떠한 꿈의 이야기를 이야기하고 어떠한 풀이를 한다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닌 자신의 사견을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스스로가 알기에 기도하며 나아가는 겁니다. 너무나 중요한 문제입니다. 사실 저도 이러한 부분에서 굉장히 좀 예민하게 반응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설교자가 설교를 할 때 이 자리에서 개인의 생각과 사견을 이야기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하고 좋지 않은 것입니다. 맨 처음에 제가 여기 순복음 소망교회에 와서 말씀을 1장 1절부터 끝까지 나아가니까 어떤 분들은 막 너무 힘들다라고 이야기하셨던 분도 있었어요. 좀 어렵다, 힘들다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여전히 그것을 고집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물론 첫 번째로 하나님 주신 마음이고요. 그 다음으로는 우리가 말씀을 차근차근히 알아가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럽니다. 근데 세 번째 이유는 무엇이냐면 제 사견을 넣기 싫어서 그래요. 네. 물론 모든 목사님들이 그렇다라는 것이 아니라 인간적인 마음에 그때그때 주시는 마음이라고 해서 이야기할 때에 내가 영적으로 바로 서지 않으면 내가 누군가에게 이야기하고 싶은 메시지를 이야기하고자 본문을 찾기를 시작하게 됩니다. 그게 싫은 거예요.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말씀은 처음부터 끝까지 나아가고자 합니다. 다니엘도 아마 저와 같은 마음이 아니었을까. 그 이전까지 하나님이 주신 마음과 뜻으로 영민함으로 살아갔는데 왕의 앞에 서니 막상 서니 그 안에 흔들림이 있고 두려움이 생겨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살려고 하는 메시지를 던지고자 하는 것은 아닌가 하는 마음에 그가 하나님 앞에서 함께 기도하고 있었던 것은 아닐까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에 번민하게 살아갈지 영민하게 살아갈지는 우리가 선택하는 것입니다. 세상에 많은 것들을 소유하고 가지기 위해서 살아가는 그 인생이 잘못됐다라는 것이 아니에요. 중요한 건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다고 한다면 그 삶은 번민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신의 삶을 자신이 지킬 수 있다고 여기면서 살아가는 그 인생은 번민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자신의 삶의 중심에 하나님을 두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고 비록 두려울지라도 비록 무서울지라도 끝까지 주님 믿고 나아가는 그 삶에는 하나님께서 주신 영민함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조급해하게 하지도 않으시고 두렵게 하지도 않으시고 이겨낼 수 있는 힘과 믿음을 그 안에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니엘서를 보다 보면 어떠한 것에 초점을 맞추냐면요, 다니엘이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했다라는 것에 초점을 맞춰요. 그렇죠? 다니엘의 세 친구가 풀무불에 들어갔지만 어떻게 보면 살아납니다. 우와, 살았다.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갔는데
죽지 않아요. 와, 살았다. 그런 것들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다니엘이 그러한 결과를 얻기까지 나아갔던 그의 신앙의 모습, 그가 가지고 있었던 신앙적 성품, 그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늘 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결과론적인 신앙에 치중하는 것이 아니라 과정 속에서 일하시는 그 하나님, 그것을 발견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것이 때로는 고된 발걸음일 수도 있겠죠. 때로는 정말로 기쁜 발걸음일 수도 있을 거예요. 그거에 관계없이 우리가 걸어가야 그 길이라고 하면 걸어갈 수 있는 믿음, 그것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 결과는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겁니다. 그 결과 결국 누가 책임지십니까? 다니엘의 삶, 하나님이 책임져 주셔요. 근데 우리가 다음 주에 말씀을 나눌 텐데 꿈을, 내용을 이야기하고 풀이하고 해석합니다. 그리고 그들은요, 다른 사람들보다 새 친구도 함께 높아져요. 그런 삶이라는 거죠. 과정을 더 아름답게 여기십시오. 그리고 번민한 삶이 아니라 영민한 삶을 살아가셔서 주님 앞에 온전히 쓰임받으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